요즘 에베소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근데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에베소를 계속 읽으면 돼요. 에베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정확히 알기 원하는 사람은 골로새서를 좀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고, 삶에 대해서 알려면 또 로마서 앞부분과 뒷부분 나누면 되죠.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론을 통해서 배우는 것, 저희 목사들이 배운다고 하면 목회 철학이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동안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요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너무나 쉬워서 기억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우리들의 롤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 그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롤 모델이시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이 앞에다가 붙여놔도 될 이야기들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분명히 교회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에베소서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죠? 예수님이 롤모델이다. 그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럼 이렇게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 요즘 들어서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에베소서에 이 이야기들이 좀 강조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왔으니까 이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1장 3절. 에베소서입니다. 에페소노 이시오 산세츠. 이시오 산세츠. 도모니오미 마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온갖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이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뭔가 많이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주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많이 있는데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온갖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 아니면 줄 수 없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온갖 신령한 복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무리 기도해달라고 해도 제가 주는 게 아니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거 잃어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22절. 1장 22절. 이시오 니주니세츠. 이시오 니주니세츠.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아멘.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굴복시켰다. 반부주. 그러니까 반부주 측하 사도록 갔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자, 2장 10절. 니쇼 지세츠. 니쇼 지세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자, 내가 하나님에게 만들어짐을 받았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배명덕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송영창 집사님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이 교회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4장 6절 여러분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연시오 로크세츠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카미사마 스베테르 모노노 치치토 나루 아버지래요. 모든 것의 아버지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셨죠? 누가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시고 만물의 주인도 하나시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분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아들로서 딸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이 롤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배소서에 진짜 예수님이 롤 모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더니요. 여러분들 2장에 보면 14절에서 22절까지도 계속 그 이야기거든요. 너무 기니까 집에서 보시고요.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세요. 너무 많이 나와서 롤 모델이라는 건 다입니다. 3장 18절 19절 산쇼 주 핫세츠 주 큐세츠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누구를 모범으로 삼아야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을 것 같다 그러죠. 그래서 막상 1년, 2년 새기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 되게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랑 사귀어서 저 사람 사랑이 충만하다고 느끼는 경우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제일 사랑을 많이 했던 게 부부죠. 부부가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40년 살면서 우리 남편은 사랑이 풍만해. 우리 아내는 진짜 사랑이 충만해 얘기하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 없어요. 두 분들은 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너무 사랑해서 좋은데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점점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망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사랑에 모범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되게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차별하시거든요. 자식만은 얼마나 차별한다고. 그죠? 되게 차별한다고요. 어디 미국 가 있는 아들 보고 싶으세요? 예?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으세요? 참 이상해요. 자식이 다 많은데 이쁜 자식이 있고 이쁘지 않은 자식도 있어요. 근데 자식들 앞에서는 얘기 못 하는데
제가 이 말을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식이 여기 있는데. 참, 이상해요. 내가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쁜 애가 있고 좀 이쁘지 않은 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우리의 사랑이 모범은 못해. 이 부모도 내가 잘해야만 이쁘다고 하지 내가 말씀 피우면 되게 싫어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그죠? 깊이, 높이 이거 다 누구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롤모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요,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 김현엽 집사님 한국교회에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돌아가신 분도 괜찮아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김현엽 집사님 삶 속에 어느 목사님, 이 목사님 참 모범이 된다는 목사님 누구예요? 제일 존경하시는 분. 살아있어도 괜찮아요. 누구요? 이름을 얘기했어요. 하영재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하영재 목사님이라고 네. 아주 주바또 나오셨어요. 그분이 왜 존경스러운지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맞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교인들은 한 목사님 오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 교인들은 녹음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잘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목사님 때문에 누가 안 보이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죠. 지난 주간에 전 세계 오늘의 교회가 한 목사님의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일주일 동안인가 얼마가 특별 새벽 예배라고 했죠. 한 목사님을 추도하면서 일주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전 세계 오늘의 교회가. 전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추모하고 성도들이 마음을 아픈 건 좋지만 예배인데 추모 예배를 전 세계에서 똑같이 명령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추모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긴 지금 하나님보다 한 목사님이 더 우위인 것 같은 느낌을 갖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한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셨다. 한 목사님이 옛날에 당회 운영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목사님이 훌륭한 거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우리는 한 목사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교회가 그것이 안 되면요. 교회는요. 이상한 멤버가 돼요. 온누리 멤버가 돼요.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한 목사님 바라볼 때마다 저도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샤프하고요. 그 사랑이라는 건 가짜가 없어요. 진짜 일본인들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한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거는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럼 우리가 한 목사님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한 목사님 옆에다 놓으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 우리도 예수님을 봐야 우리도 한 목사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목사님만 보면 절대로 예수님 안 닮아가고요. 비슷비슷한 인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는데 그분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왜 좋아요? 옛날 우리 김 목사님은, 옛날 김영탁 목사님은, 옛날 김덕환 목사님은 왜 우리가 마음이 좋아요? 그분들이 누구를 닮으니까? 예수님 닮아갔다고 믿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누구를 닮는 거냐면 그 목사님들을 닮는 게 아니에요. 배목사를 닮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훌륭하신 장로님이 예수님을 닮아서 너무 훌륭하면 그분을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이 닮고자 했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롤 모델은 항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5장 2절. 4장 20절 한번 볼까요? 4장 20절. 오늘 읽었던 거 하나 봅시다. 4장 20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삽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누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5장 2절. 5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를 롤모델로 하라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존경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의 인격도 배우고 성격이 좋으면 나도 그렇게 되겠다 하지만 진정한 롤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꾸 예수님을 마음에 넣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그래야 우리가 마치 가이가 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누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신다.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또 뭐가 중요해요?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고 우리는 성령이 일하는데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협력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목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는데 목사가 협력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가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협력하는 거다. 그럼 예배소에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나오는가? 우리 한번 또 찾아보자라고요.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3장 5절 시작. 지나간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비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그 비밀이 지금 알려졌는데 그 복음에 대한 그 비밀이 누구의 계시로 주어졌다고요? 성령의 계시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5장 18절에서 19절 5장입니다. 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19절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예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8절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뭐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성령이 예배 시간에 임하셔서 일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었잖아요. 오후에 찬양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예배에 있어서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독하게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예배에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예배에 나오고 예배 찬양자들이 앞에서 성령을 먼저 구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날 예배는 제대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없다. 자, 한 가지 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가 내 힘으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온다고 그랬나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해야 잘 기도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 생활인데 다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셔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요, 목사도 아니고 재직들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진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 일하시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롤모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평생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봉사자가 된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진짜 좋은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베 동부교회가 진짜 이렇게 귀한 땅에 40몇 년 전에 세워졌고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목사님들이 계셔서 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죠. 이제 우리가 원점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늘 확인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 우리 안에 박힐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진심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제가 몰랐었는데 엊그제 어떤 친구가 알려줬어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래요. 난 그래서 옛날 사람인가 하고 인터넷을 쳐봤더니 2006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살았던 목사님인데 이름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다양한 부품으로 조립된 기계가 아니라 세포 증식으로 성장하는 몸이다.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 부품 오고 배명덕이라는 부품이 오고 뭐 기념엽이라는 부품이 와서 뭐 이것저것 맞춰져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각 지체들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이 지체 저 지체 다 와가지고 교회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교회는 세포 증식으로 성장하는 게 교회래요. 무슨 세포예요? 예수님 세포. 예수님 세포가 하나 둘 이렇게 증가하면서 증식하면서 만들어진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명덕이가 여기에서 지체로서 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배명덕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김현엽 집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세포가 증식되어질 때에 올바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 그동안 제가 이 말을 못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다. 그렇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냥 조립되어진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포가 증식되어져야만 참되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3, 14, 15, 16절을 보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특히 일본어 성경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성장돼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배명덕이 커지고 누가 커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품들이 조립된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내가 예수의 세포를 가져야 되고 그 세포들이 증식되어져서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성장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고베 동부교회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몽이는 또 주중에 또 미국을 가서 1년 있다가 올 거 아닌가? 그죠? 또 거기 있어도 예수님의 세포로서 살면서 승리하고
그 교회에서도 좋은 봉사하고 또 모여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